이 나무로 된 28개 계단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이 계단을 찾아서 현재 그 스칼라 성당 안으로 옮겨 보존하게 한 것입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뭐로 썼냐면 속죄의 도구로 썼습니다.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어떤 죄이든지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이제 전해져 오게 된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믿지 않는 연옥이라는 곳, 즉 그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지옥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얼마나 그 계단을 올랐는지, 그 계단이 아주 움푹 패여서 손상이 될 지경이 되니까 그 위를 덮어서 지금 보존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잠시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몰려서 무릎으로 그 계단들을 올라갔죠. 루터는 자기 영혼을 괴롭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례자와 무리 가운데 끼어서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올라가도 아직 남아있는 그 죄 문제로 또 오르고 또 오르면서 용서를 위한 기도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전승과 전통은 그 스칼라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걸으셨다는 그 자리,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비탄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 길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에게도 역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순례하는 성도님들을 인솔하고 그 자리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갈 때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비아 돌로로사가 골고다로 이어지는 그 언덕쯤에 이르르면 그곳에서부터 무릎으로 골고다를 향해 그 순례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무릎으로 그 길을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골고다까지 가는데 보면은 무릎이 다 으깨져서 피가 흐르고, 어떤 분들은 얼마를 못 가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그곳에서 다시 정신 차리고 올라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루터 역시 고통 가운데 계단을 오르던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성경 구절이 머리를 쳤는데, 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머리 가운데 임하자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단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로운 일을 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를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계단에서 부활시켰고, 마침내 이 진리의 말씀이 불씨가 되어서 독일과 유럽과 전 세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을 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2장과 23절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했던 본문이기에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꾀임을 받아서 마음으로 또 몸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바울이 누가 너희를 이렇게 꾀더냐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유다의 16대 왕으로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 아버지 아몬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종교,
즉 여호와의 종교로 개혁하는 일을 과감하게 단행한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였는지,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 가운데서 온갖 이방신을 섬기며 배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때문에 더 이렇게 심각해지게 되었는데, 그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뒤를 이은 므낫세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아주 미친 사람처럼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의 범죄 행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천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숭배를 하였습니다.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제사장들이 그 이방신들을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는 우상 종교의 의식들을 쫓아서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였고 무당과 술객과 점쟁이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니. 아몬과 요시야 또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또 북이스라엘 왕을 포함하여 평가를 낼 때 성경에서는 길이라는 이미지를 활용을 합니다. 이전 왕들의 행위를 평가할 때 주로 다윗과 비교한 경우가 많은데, 히스기야도 비슷하게 다윗과 비교를 하였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특별히 다윗의 길을 따라 걸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왕들의 행위를 길이라고 그런 이미지에 넣은 것은 사람의 의지와 선택 그리고 삶의 여정을 길이라는 그런 표현에서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비유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뜻과 의지로,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그런 의지로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서 그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즉위한 지 18년이 되었을 때 서기관 사반을 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어서 백성들이 바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수축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나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이런 개혁이 시작된 것은 아마도 요시야가 어렸을 때 그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던 신하들과 관료들 때문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종교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전 맡은 자들로 하여금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유다 왕국과 자신의 왕권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의 곳곳이 이방신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제하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또 허물어지고 또 퇴락된 곳들을 새로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그 성전 안에 숨겨져 있던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 성전에 원래 마땅히 가장 좋은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항상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야 할 그 두루마리 성경책이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그렇게 내동댕이 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책을 발견하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나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책이라는 그 말, 즉 세페르 하토라라는 것은 율법, 특별히 아마 신명기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닌가, 즉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그 책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발견하였다라는 말은 의도하지 않게 이것을 찾으려고 했던 와중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이 책이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마 내포된 것 같습니다. hilki야는 의도적으로 찾고 있지를 않았지만 하나님의 책, 그 율법책이 발견된 놀라움을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ki야는 당장 서기관 사반으로 하여금 왕 앞에서,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책을 읽게 합니다.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1절 말씀에 요시야가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 말, 키 쉐모아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쉐마라는 그 표현이 들었을 때라는 그 어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찢었다, 그 옷을 찢었다라는 바이크라라는 그 단어는 찢다라는 카라라는 단어의 연속적인 그 적용인데요. 이 카라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썼던 단어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찢어서 주시면서 쓰셨던 이 단어 또한 마찬가지 단어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라는 것 또한 자신이 회개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이 강단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이 말씀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선진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성전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율법이 요시야의 역사에 의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땅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의 외형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개혁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유다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즉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엽죽게 되고요, 그 말씀에 순복하게 됩니다. 듣다라는 말씀은 순종이라는 말과 뜻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유다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라는 그 말씀을 즉시로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라고 이 말씀에 시작을 합니다. 모든 장로를 모으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냐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일반적으로 사람을 세고 말할 때 성경시대에는 성인 남자만 세고 성인 남자를 중심으로 무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어린아이까지, 당시에는 술을 세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아니하였던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정말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다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그들의 귀에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였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왕이 그들의 귀에 대고 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크라 베 오즈네 햄이라는 말이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귀에 대고 읽었다는 뜻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즉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을 세울 때 왕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옷을 찢었죠. 그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는 말씀은 이 찢는다는 말 자체에 언약 가운데에 참여의 그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듣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언약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함께 이루도록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언약 가운데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의 그 통치할 때의 모습을 표현하는 표현법과 같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역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또한 같은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회복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 우리는 진심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개혁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그 겉모습도 매우 극적인 모습이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 속사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일으켰던 개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새로 짓는 것입니까? 이전까지는 전혀 다른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짓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화려하니까 다 새롭게 해서 아주 단조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것을 개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조직을 개편하는 일이었습니까? 그도 아니면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예배의 전통을 너무 복잡하게 따라 했다면 이제는 열린 예배로 바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바꾸는 일이 그게 개혁입니까? 물론 모든 변화에는 형식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중요한 종교개혁과 변화는 교회가 또 교회의 일부 그 성직자들이 독차지하고 있었던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한 일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된 변화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신학사상을 이 주요한 강령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서 5대 강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이 모든 개혁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 그것이 참다운 종교개혁의 의미인 것입니다. 개혁, 리폼이라는 말은 기존의 형식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혁명을 뜻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 바꿔버리는 것,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이전에 있었던 걸 다 부정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바른 길에서 벗어난 신앙을 본래의 길로 바로 잡는 것이 개혁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시야 왕은 실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새 길을 만들어서 갔던 게 아니라 그 조상 다윗의 믿음의 길로 따라 행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가 그 욕심과 그 의도를 따라서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조상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길로 행하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원어를 제가 직역을 해보면 떠나지 아니하였다가 됩니다.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열왕기에 보면 20회 정도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아주 안 좋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남유다 왕들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로 또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떠나지 않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떠나지 않음은 무엇이냐면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움켜쥐고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이 표현법이 또 같이 쓰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다윗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선한 길, 그 길의 모습은요,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길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걷도록 하신 그 본질, 말씀과 명령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혁을 한다는 것이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들이 길에 서서 볼 때 옛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옛 길이 뭐냐면 선한 길이에요. 그것이 어느 길인지 열심히 연구하여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교회 안에서 개혁을 이야기할 때 자칫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든지 새롭게 바꾸는 것이 개혁인 줄로 아는 분들이 계실 때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길을 찾아가야 될 것인데, 본래의 예배의 정신을 찾아가야 될 것인데, 바꾸는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종교개혁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를 목욕시키고 난 뒤에 그 더럽혀진 물을 새로 바꾸는 것을 종교개혁으로 표현을 하는데, 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이까지 버려버리는 일을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옛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이 길은 나티브라는 것인데 걸어서 다져진 길이에요. 누가 걸어서 다진 길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서 다진 길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열심히 걸어서 우리들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다져놓은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옛 길입니다. 그 옛이라는 올람이라는 단어는 긴 기간 동안이라는 그 기간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영원하다는 단어도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 길은 쓰여지고 이제는 도태되면 이 길은 더 이상 안 써도 되겠다라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걸어야 될 길, 그 길이 바로 옛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걸을 때 평강이 있을 것인데, 이 평강은 샬롬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르고아라는 단어는 쉼을 얻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쉼을 얻어야 될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얻다라는 것은 발견한다는 거죠. 맞자라는 것은 발견을 찾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찾았다라고 말할 때 그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선한 길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선조들이 따라 걷고자 했던 그 길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와서 쉬면 평안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어야 할 장소가 어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진실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17절부터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왕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서를 새겨서 여기서 등사본이라고 해서 카타부 새겨서 기록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그 종이나 기록물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기록물이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기록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모든 말씀을 계속 읽어서 지키고 행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선한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변화받지 않고서는 그 선한 길을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모여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읽고 기도합니까? 매일매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헤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를 매일 맛보는 것입니다. 개혁은 옛 것을 새롭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뜻을 찾아 회복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찾아서 돌아가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개혁을 구호 삼아서 참으로 많은 변화를 이제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이 말씀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개혁이었는지 우리는 진실로 묻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들리게 하십시오. 말씀 아래 순복하십시오.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해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치우쳐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길이 진실로 새롭고 좋은 길로 그렇게 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귀가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옛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고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